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테스트를 할 거예요.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막 엉엉 울면서 막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1번, 누가 내 새끼 때렸어 하면서 바로 뛰쳐나간다. 2번, 괜찮아? 많이 아파? 하면서 아이를 안아주고 위로한다. 3번, 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이유를 물어본다. 네, 이 세 가지의 예시가 있습니다. 각자 선택하셨나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죠. 제 애니어그램이라고 사람을 9개의 성격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인가에 처음을 나누는 단계가 바로 이런 질문을 해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곤충처럼 머리, 가슴, 배 형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라고 불러요. 배를 장형이라고 부르는데 1번, 듣자마자 누가 내 귀한 아이를 때렸어 하고 뛰쳐나가는 형은 장형입니다. 혹시 그러신 분 계신가요? 여기는 안 계시네요. 이분들은 흔히 행동파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람이 강호동 같은 사람이에요. 네, 네, 딱 봐도 힘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늘 넘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리더하는 이끄는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2번, 괜찮아? 묻는 유형이 있어요. 혹시 여기 있으신가요? 네. 2번은 가슴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저희 주변에 있는 가슴형 중에 대표적인 분이 저희 사모님, 황신혜 사모님. 네, 가슴형이에요. 네. 공감을 잘해주고, 네. 사모님들, 여기 성도님들이 사모님 너무 좋다고 하시잖아요. 왜? 공감을 잘해주고, 잘 이해를 해주고, 그러니까 사모님 좋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사모님이 가슴형에 속합니다. 그 3번은 머리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석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를 알면 깊게 아는 걸 좋아해요. 관찰도 아주 잘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속하냐면 워렌 머핏, 빌 게이츠. 네, 갑자기 막 되게 좋아 보이죠? 이 유형, 이거 할 걸. 아깝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네.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인데 모두 여기에 맞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또 나눠지고 하면서 깊이 사람을 탐구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애니어그램에서 기본 전제로 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그렇지, 사람은 다 달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타인에게는 굉장히 너그럽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해요. 그래, 사람은 다 다르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지. 그런데 이 다름이 가족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남편이 머리형이에요. 머리형은 하나를 알면 깊게 알아요. 뭐 컴퓨터를 좋아하면 컴퓨터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하는 형이에요. 네, 그리고 물건 같은 거 사면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설명서를 봐요. 설명서 정독을 해요. 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느립니다. 네, 머리에 지식은 잘 쌓아놓는데 행동이 늦게 나가는 형이에요. 근데 저는 가슴형이거든요.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물건을 사서 사용 설명서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일단 네.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냥 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살거든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제가 이 애니어그램을 공부를 해서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유익을 받았어요. 부서에서, 문제가 많은 부서에 가도 선생님들을 만거나 이래도 그 유형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가정은 다른 거예요. 제가 신혼 초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있는데 저희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퇴근을 하면. 네. 머리형들이 지식 탐구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 많은 데 가면 스트레스를 좀 받는 형이에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간 게 어디예요? 화장실인 거예요. 씻는데 30분이 걸립니다.
근데 퇴근을 해서 씻고 배가 아파요. 그러면 얼마가 걸릴까요? 1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나와요. 그런 날은 얼마가 걸렸냐면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네. 30분씩 정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슴형이라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신혼 초에 서울로 신혼집을 잡고 제가 주말 사역을 했어요. 그 주중엔 제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드디어 왔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들어가요. 화장실을 들어가더니 30분이 돼도 안 나오고 1시간이 돼도 안 나오고 1시간 반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에겐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밥이 다 식어요. 네, 그래서 막 승질을 내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먼저 먹어.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좀 포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뭐 1시간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저 유형은 저런 형이니까 라는 생각에 좀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 다 다른 반응이신 거 아신가요 혹시? 이 중에 저와 같은 가슴형들은 어떻게 밥을 혼자 먹으러 갈 수 있지? 에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과 같은 머리형들은 남편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힘든데 좀 가갖고 두게 되지 왜 그렇게 하지? 그리고 장형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아시나요 혹시? 밥이 식었거든요. 맛있는 밥이 감히 어떻게 밥을 제일 맛있을 때 제일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식은 거에 분노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저희 가정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연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부가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결혼 전에 누가 우리는 이혼할 거야 생각하면서 결혼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이혼해도 우리는 절대 안 해. 우린 너무 잘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막상 살아보면 맞춰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참거나 누구 하나가 버티거나 그래야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나는 맞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너는 틀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관점에선 제가 만든 것 같지만 저희 남편 유형에서는 제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남편의 저 귀한 시간을 2시간을 줘도 모자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나의 배우자의 다름이 무엇이라는 걸까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그 다른 부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자꾸 지적질하고 싸우게 되면 그로 인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도로에 수많은 차들이 있죠. 그런데 그 차들이 사고가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맞아, 신호등 때문에 그래요. 운전을 하기 전에 면허를 따야 돼요. 그때 교통법규라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그거를 배운 사람들은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상형이든지 상관없어요. 머리형이든지 가슴형이든지 장형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딱 그 기준을 교통법규에 두는 거예요. 내가 맞고 내가 틀리고가 아니라 교통법규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고 그래야 나의 목숨이 안전한 겁니다. 우리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일 처음 집단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행복하게 유지되고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 위의 교통법규처럼 우리 가정 역시 그런 신호등, 그런 법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아내에게 둬야 할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아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브루타라고 유대인 교육법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 교육법을 보면 아이가 조금 자라면 계속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그리고 아빠가 그 아이를 계속 가리키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끊임없이 토론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게 하냐면 하나님께 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중심이.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렇게 배웠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뜻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삶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적일 수 있고 육체가 약해질 수도 있고 피곤해질 수도 있고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해요. 근데 그 희생이 영원할 수 없거든요. 나중에 그 희생하던 쪽이 지치면 행복한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존경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본문 주제입니다. 존경하라.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존경하라는 것인가요? 맞아, 남편을 존경하라는 이야기예요. 본문을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아요. 너는 완벽한 남편을 존경해라. 아니면 너는 경건한 남편을 존경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 하나의 조건,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준다고 해서, 아니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고 친절한 남편이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남편이니까 존경하라는 거예요. 남의 남편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남의 남편 존경하기 얼마나 쉽나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TV 프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 그 뒤로도 뭐 가정 리얼리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가정에 TV가 없어서 그때 이후로 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반영하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TV에 알렉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히트를 쳤어요. 너무 자상한 거예요. 어쩜 저렇게 자상하지, 막 어쩜 저런 남편이 있지 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인꼬 부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딱 생각나는 부부가 있으신가요? 그런 남편들 보고 오면 이제 아내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괜히 한번 보면서 으이구 얘기하시지 않으시나요? 저 남편 반만 닮아봐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의 존경은 사람이 아니라 지위에 따라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회칠한 담이라고 모욕을 해요.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사과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남편도 남편이라는 지위 때문에 존경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존경 어린 눈빛으로 한번 남편을 쳐다봐 주세요. 보고 계신가요? 괜히 한숨 쉬지 마세요. 네. 여긴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존경이라는 뜻은 공포감에서 나오는 두려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권위에 대한 인정에서 나오는 공경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나오는 교회에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 그것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남편을 보면서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막 생기죠. 그런데 어느 때는 그가 하는 판단을 동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일 처리하는 방식이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존경하라. 그의 지위만으로도 마땅히 존경을 보여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의 남편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아니면 5장 22절에서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는 것처럼 아내에게 지도력을 보이되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편이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면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인가? 바울은 남편을 존경하는 걸 가르칠 수 있다고 봤어요.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도라는 젊은 목사에게 권하기를 나이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하고 돕는 법을 잘 교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을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듯이 남편을 지지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복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신경과학 연구를 하는 데서 그 남녀의 뇌를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남편은 구조상 아내의 복종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했었어요. 그거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보셨나요? 아, 네, 예지는 봤구나. 네, 부모님은 안 보신 것 같은데, 아, 엄마 보는 거 봤구나. 네. 동백꽃 필무를 알았어요. 유찬이도 봤어요. 네. 여기 보면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노규태가 있어요. 알죠? 있어요. 노규태라는 사람이 아내한테 맨날 무시를 당해요. 그런데 그 남자가 향미에게 빠지게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나 오빠 존경하잖아.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 부분을? 그 한마디에 노규태가 향미를 좋아하게 돼요. 남자에게 이 존경의 의미가 이렇게 크게 다가간다고 합니다. 린다 딜로우 사모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복종만이 당신의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당신이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면 남편은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이 바가지를 긁거나 비하하거나 은근히 빗대거나 지적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남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장악할 것으로 느낀다면 방어적으로 남편은 그 자세를 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영역 싸움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어떤 말도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시각의 복종을 결정하는 것은 복종의 대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복종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복종은 상대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이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부모님에게 복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부모가 그분보다 훌륭해서가 아니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복종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본분을 다하기를 원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노릇하라고 한 명령한 것은 서로 복종하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사랑의 최대의 덕목은 섬김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의 무조건적인 섬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섬김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복종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아내들이 남편의 실수와 실패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을 아셨어요. 불완전한 사람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즉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편에게 줄 것이 무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라는 표현이 혹시 뭐 아내의 품격을, 여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창세기에 그려진 남자는 자기 혼자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기 혼자 만족할 만한 존재도 아니었어요. 남자는 그의 곁에 와서 삶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렉 히드너는 남자는 권력이 아니라 교제를 위해 지음받았다. 남자는 동급의 타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자는 전적으로 남자의 배필과 짝으로 제시된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직 없었고 여자는 그 자신만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에 들어와 있다면, 이미 결혼을 했다면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남편에게 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자신을 더 이상 남편을 돕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 그것은 곧 그를 돕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성경적인 모델입니다. 도움의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상대방의 유익을 도모합니다. 아내들은 자녀의 어머니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해야 하지만 이 사랑 앞서 남편을 돕는 일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야말로 아내들의 마음과 돌봄에 항상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들은 돕는 자의 역할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내 남편을 도울 수 있을까? 아내들은 남편의 무슨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에 결혼 생활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첫 걸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은 어떻게 내가 나의 남편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아내가 이 의무를 소홀한다면 결혼 생활은 원활해지지 않는 거예요. 설령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내를 돕는 배필로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돕는 배필로 남편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시작,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정말 하나도 존경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혹시 드신다면 그런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감사의 기도를 하시면 돼요. 100가지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한 가지의 장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맞아요, 바로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일깨웁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며 눈이 부실 만큼 흰 비단으로 교회를 둘러서 거룩함으로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런 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남편은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바로 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바꾸고 교회를 아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온전하게 합니다. 남편의 말씀은 아내의 아름다움을 일깨웁니다. 남편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아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며 눈이 부실 만큼 흰 비단으로 아내를 둘러서 거룩함으로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런 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남편은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바로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때 이 준다는 단어는 어느 시점에 단번에 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그 시점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고 교회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남편도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만큼 사랑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은 조건적인 이성의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사랑을 본받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아내를 첫째로 여기고 그리고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돌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희생적이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말을 통해 아내의 아름다움을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말이 아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아내가 거룩함으로 빛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사랑을 지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연약함을 감싸주고 늘 보호해주고 그런 사랑들을 아내가 느낄 때 비로소 아내가 아름다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나타날 때 아내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편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주님,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전에도 사랑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늘 일편단심으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분 또한 남편들도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남편의 역할은 가족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그 역할을 다하는 영적인 무게가 남편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는 누구 하나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 동시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부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남편의 역할을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자의 역할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아내를 통해 남편을 지지하고 그를 존경하고 복종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 대한 부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를 통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는 둘 다 하나님의 설계에 헌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상반되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타고난 죄성, 나약함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부부들은 그 부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수시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하와를 주시죠. 그때 아담이 하와를 바라봤을 때 반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무 소중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가정이 만들어졌을 때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예요? 맞아, 아기 낳을 때 제일 아파요. 그쵸? 그 아픈 고통을 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면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무엇을 원했는가가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한다고 근데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남편의 사랑을 원할 것이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하지만 남편은 너를 사랑하기보다 너를 다스릴 것이다. 죄로 인해 그 사랑이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편은 너에게 존경을 원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게요. 이 사건 이후에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는 반응이 달라져요. 이 사건 이후에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었는데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다고 했죠? 여자라고 불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너무 귀한 존재야. 이러다가 하와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여자를 어머니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가장 소중했던 존재가 내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만 싶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 서로를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부부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하며 가장 소중한 것을 여기듯이 하와를 바라봤듯이 그런 마음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또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의 존중받기 원하는 그 마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아내분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어떻게 내 남편을 도울 수 있을까요? 또 남편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전에도 사랑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이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남편이 나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게 내가 그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남편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듯이 그런 사랑으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정,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생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며 틀렸다고 지적하고 하나님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길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루고 나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배우자에게 그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베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연약하도 하나님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하나님이 이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